5월 9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여인과 음란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디안 사람들의 우상을 숭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발람의 꾀에서 출발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죠. 사람들이 이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음란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데, 그 사이로 너무나도 당당하게 한 남자가 자신의 정욕을 위해 미디안 여인과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죄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죠. 본디 인간은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욕에 더 약한 존재입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의 정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간임을 오늘 본문 속 미디안 여인을 장막으로 데리고 가는 산 사람을 통해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땅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엎드리게 되어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급급했던 그 청년과 여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청년과 여인을 바라보며 얼어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게 되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이스라엘 백성 24,000여 명을 죽게 한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멈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여준 비느하스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한 사람 비느하스의 진심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비느하스가 한 일은 분명히 반인륜적인 살인 행위였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해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느하스가 행한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이고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서로 간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방관하거나 허용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외도를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하고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서로 더 깊은 관계로 이끌어져 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마치 배우자에게 사랑의 헌신을 지키지 않는 외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화를 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깨고 관계의 성실함을 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것은 봐주고 넘어가고 좋게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좋게 넘어가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